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48장입니다. 예레미야서 48장.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우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맨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 가리라.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 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은 루잇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같이 될지어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에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그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디보드에서는 따라 내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내 요새를 깨뜨렸음이로다. 아로엘에 사는 여인이여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을지어다. 모압이 피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르논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황폐하였다 할지어다. 심판이 평지에 이르렀나니 곧 홀론과 야사와 메바앗과 디본과 느보와 베티 블라다임과 기랴다임과 백가물과 벳무온과 그리옷과 보스라와 모압 땅 원근 모든 성읍에로다.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곳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출입문 어귀 가장자리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의 그 마음에 거만 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워함에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 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엘르알레를 지나 야하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라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니므림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기레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음이라.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둘렸고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는가.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산고를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닥치나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이 벌 받을 해가 임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그늘 아래에 서니 이는 불이 헤스본에서 나며 불길이 시온 가운데 나서 모압의 살적과 떠드는 자들의 정수리를 사름미로다. 모압이여 내게 화가 있도다.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 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새벽에도 응답받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은 모압이 받게 될 심판입니다. 7절에서 10절은 그들의 자긍으로 인해서 심판받는다는 내용이고 11절에서 13절은 평안함 중에 안심했던 모압에 대해서 14절에서 25절은 자신들의 힘을 신뢰했던 모압에 대해서 26절에서 46절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모독한 죄에 대해서 그리고 47절은 모압이 회복되겠다는 말씀입니다. 모압 사해바다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하면 남동쪽 그러니까 사해바다 동쪽으로 있는 조그만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압은 특별 우대를 해주셨죠.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망합니다. 그때 가족들이 나오면서 부인은 죽고 그리고 두 딸이 살아남죠. 두 딸이 종족 번식을 위해서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들어가서 아이를 낳습니다. 첫 번째 딸에게서 난 자녀가 모압이에요. 그리고 모압이 이제 자라서 사해 동쪽 거기에서 이제 나라를 이루어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40년을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은 치지 말아라 그랬어요. 모압은 치지 말아라. 왜냐하면
조카 후손이잖아요. 그래 치지 말라 했어요. 그래서 안 쳤습니다. 안 치고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서 이스라엘이 거기에서 정착해서 사는데 이 모압이 역사를 보니까 계속 가시질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 우대를 해줬으면 그래도 우호관계 그리고 하나님 신이 진짜 신이시구나 이렇게 알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배려하시고 사랑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계속해서 적대적인 관계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압도 잘 살아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하였으므로 그랬죠. 중개무역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도 있고 재물도 이렇게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의뢰했다 그랬어요. 이게 사람 심리인 것 같아요. 자기가 좀 남들보다 더 잘하는 게 있으면 의지하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좀 높아지면 의뢰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재물이 좀 많아지면 믿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모압이 이렇게 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리고 평안한 거 11절 말씀에 보니까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전쟁의 길목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안전했던 겁니다. 조그만 나라이지만 그렇게 안전했고 또 거기에다가 돈이 있으니까 군사력도 괜찮았어요. 거기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여 능란한 전사라. 그러니까 돈 있지요. 그 다음에 전쟁 잘 안 일어나죠. 군사력 있죠. 이만하면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더욱 생각했던 게 어떤 이유이냐면 그들이 믿었던 신이 7절에도 보니까 그모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모스 신이라. 그모스를 섬겼는데 이 그모스는 전쟁의 신이에요. 전쟁의 신. 어떻게 제사를 드렸냐면 어린아이를 희생제물로 바쳤어요. 희생제물로. 그리고 전쟁이 혹시라도 일어난다 싶으면 왕이 자기 자식이라도 후계자라도 전쟁 희생제물로 탁 드려버렸어요. 그리고 그 신이 자기네들을 지킨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들이 이제 솔로몬 때 보니까 솔로몬이 늙었어요. 늙었는데 나중에 이 모압에도 후궁들이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법적으로 허용을 해요. 그모스 신이 이스라엘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을 합니다. 그때 그모스 이 신이 들어와요. 들어와서 이스라엘에 정착하게 되는데 솔로몬에서부터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할 때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가 이제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고 발견된 성경을 통해서 이거 전부 다 우상 숭배였네. 그래서 다 파죠. 완전히 잔멸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도 다 쳐버려요. 그때 그모스가 정리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요시야의 우리가 개혁을 하나님이 높이 인정해 주신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의 신앙의 단면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면서 때때로 우리의 업적,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물, 재물 이런 것들을 막 의뢰해요. 계속 하나님을 적당히 믿어도 그냥 돈이 잘 벌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이런 세상 것들이 틈타고 들어오죠. 솔로몬 때 이제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모스 신이 정착되다 보니까 거기다 희생제물을 갖다 바치는 거죠. 희생제물을 갖다가 바치면서 이스라엘의 어린 아이들이 제물로 드려지고 이런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도 하나님의 눈을 보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그래서 오늘 1절에서 6절에 하나님께서 모압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중반절을 보니까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됐다. 3절에 보니까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이렇게 파멸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압 중심에 하나님이 없고 그모스가 다 주인되어 있는 거예요. 주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존재하는 것도 그모스 때문이고, 인간이 풍요롭게 되는 것도 그모스 때문이고, 인간이 안전하게 사는 것도 그모스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모스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 볼 때는 이런 피조물들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 보면 조카 롯에게도 엄청난 큰 은혜를 베풀어 줘요.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멸망했을 때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롯의 가정만 살려내셨잖아요. 살려내셔서 나라까지 이루어서 살게 해 주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해줄 거 다 해줬어요. 나라도 만들어줬죠.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줬죠. 안전하게 해줬죠. 재물도 많아지게 해줬죠. 용사까지 견고하게 그 나라가 되도록 많이 세워주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만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어느 정도냐면 이들이 이렇게 망하게 됐던 이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26절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고 조롱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26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하며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하나님이 이 모압이 교만했다 그랬어요. 교만한 것에 대한 대가가 어떻게 돼요? 자기가 토한 것에서 뒹굴도록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모압에 대해서는 이 교만을 이렇게 하나님이 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도 교만하면 이럴 수 있습니다. 자기가 토한 것에서 뒹군다. 얼마나 더러워요. 수치스럽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교만한 대상이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여러 신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절대자인데 거기에 교만한 겁니다. 그리고 27절에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가시질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솔로몬의 때는 이 이스라엘 절대신인데 거기에까지 이 그모스 신이 뚫고 들어가. 그리고 산당도 세워져요. 그리고 이스라엘 어린 아이들이 희생제물로도 드려져요. 이 정도니까 그모스 신도 모압의 입장에서 만만치 않은 거예요. 아무리 이스라엘이 유일신 해도 그 속에 탁 들어가서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가정은 어떨까요? 무엇이 우리가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절대자를 섬기고 있어요. 우리 영 안에는 성령님이 들어와서 그거 하시잖아요. 마음에는 심령 천국을 이루고 있고 육신도 늘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런 입장에서 솔로몬을 보면 얼마나 복받은 나라였습니까? 말씀에 지혜롭고 슬기롭고 그 다음에 말씀에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부유함을 누리고 얼마만큼 번성하였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 그모스가 뚫고 들어가잖아요. 우리 속에도 이렇게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마음속에 있는 죄악 다 알고 계시죠? 뭐가 항상 나를 넘어지게 하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게 정리가 안 되면 항상 나를 넘어지게 합니다. 마음속에 혈기 있으세요? 정리 안 되시면 그것 때문에 복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마귀가 절대 안 나갈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가정의 불화가 끊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마귀가 들어올 틈이 있으면 다 정리를 하셔야 돼요. 솔로몬이 틈을 주지 말았어야 돼요.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늙어서 죽을 때까지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방어하고 딱 끊어냈었어야 돼요. 아주 그냥 우상이 들어오면 처단을 했었어야 돼요. 그럼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을까요? 통화방국으로 계속해서 내려갔겠죠. 그러면 더 이방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고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더 많이 믿었을지도 몰라요. 솔로몬의 지혜 때문에 막 각 나라에서 오잖아요. 사람들이 지혜 배우려고. 그런 기회를 다 놓쳐버린 거죠. 이렇게 우상은 성도님들의 삶 바깥쪽에서 어떤 면에서는 삶 속에 들어와서 성도님들을 뜯어먹고 있을지 몰라요. 그게 사단의 세력과 우상의 세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각성,
각성을 언제나 하시면서 말씀으로 깨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에서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자긍했다 그랬어요. 자긍. 스스로 자랑한 거지요. 자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8절 말씀해 보니까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파멸하는 자가 이렇게 모압의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 같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자긍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파멸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의 신앙은 반대로 또 하셔야 돼요. 스스로가 그러니까 이들이 업적과 보물을 의뢰했다 그랬어요. 자기네들이 엄청나게 부유하게 된 것을 인해서 스스로 자긍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광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에 자기네들을 세운 겁니다. 자기의 신을 세우고 자신들을 세우는 겁니다. 이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파멸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겸손을 진짜 훈련하셔야 돼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루셨다. 이건 하나님의 지혜로 한 거고 하나님의 힘으로 한 거다. 이렇게 가정에서 훈련돼야 됩니다. 이런 스스로 자긍하는 거. 아유, 내가 이렇게 노력했으니까 됐지. 정말 좋은 운이 좋아서 그래. 막 이런 식으로 자긍해 간다면 하나님은 파멸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11절에서 13절은 평안함 중에 안심했던 모압에 대해서예요. 11절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압이 젊은 시절부터 평안했대요. 포로도 안 됐대요. 이러다 보니까 겁날 게 없는 거예요. 겁날 게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평안할 때 기도 안 할 수 있다는 거죠. 경건생활 안 할 수 있어요. 평안할 때 그때 주의하셔야 돼요. 이들은 평안할 때 그게 최고인 줄로 알았어요. 근데 그들의 평안함은 망하는 길이었어요. 그들의 평안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평안함은 뭘까요?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에 우리가 어떤 반응을 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높여 섬기는 자, 오히려 그 평안함 속에 하나님의 열매가 가득히 맺혀지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밭의 비유를 배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거기에 돌짝밭, 길가, 돌짝, 가시밭, 옥토. 어디가 제일 평안할 것 같아요? 옥토죠. 근데 어디서 수확물도 제일 많아요? 옥토밭이에요. 거기는 30배, 60배, 100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은 어때요? 평안하십니까? 고난 속에서 그냥 마음이 평안하세요? 근데 왜 열매가 없어요? 가장 평안한 곳에서 가장 열매가 많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 평안한 곳에는 뭐가 뿌리를 내려요? 씨앗들이 뿌려지는 대로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자라남이 있는 거예요. 성장이 있는 거죠. 성장이 있는 거고 막 가지가 뻗고 잎사귀가 그 다음에 그 열매들이 막 주렁주렁 맺히는 거예요. 그게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마음 하나만 평안하면 된 줄 알아요. 열매가 하나도 없는데 이들의 평안은 육신의 평안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평안이에요. 육신의 평안은 육신만 만족시키는 거. 그렇지만 영적인 평안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풍성한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열매가 가득하고, 할렐루야, 우리의 심령도 육신의 삶도 풍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비그리스도인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히 틀린 거예요. 성도들은 항상 기억하세요. 이 평안함이 우리 속에 올 때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고 하나님 나라의 것들이 이 땅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성령의 열매도 맺혀지게 하시고 은사도 강하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참 평안이라는 거, 다 평안에 속한 일이라는 거. 성도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진짜 고난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그들의 마음도 편했지만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어때요? 편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대들의 입을 밤새 동여가지고 죽지도 않고 오히려 감옥 속에서 탁 나오니까 어떤 열매가 맺혀요? 다니엘을 비방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전 가족이 사자굴 속에 떨어지고 이 나라 전체가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라 그분만을 섬기게 하잖아요. 이런 좋은 열매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참 평안 세상에서 찾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서 평안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열매도 내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용사를 의지해요. 능란한 전사라 그랬어요. 하나님 눈에 볼 때는 눈꼴 사납죠. 모든 나라를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통치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개미 같은 사람들을 세워놓고 그들이 용사라 그들이 전사라 하면서 그들을 의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눈밖에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5절에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리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끝내버리시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자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황폐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뭔가 재물을 얻으려고도 하지 마시고 기쁨을 채우려고도 하지 마시고 평안함을 얻으려고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인정 못 받아요. 만약에 이 모압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면 이게 다 복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 우상 금오수를 섬기면서 자식들을 갖다가 희생 제물로 드리는데도 그것이 자기들을 오히려 더 안락하게 해줄 거라고 믿고 있으니까 이거 영적으로 보면 미친 짓이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람의 교만은 제가 볼 땐 끝이 없어요. 성경이 보니까 끝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 하나만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29절에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 오만 자랑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가죠. 이러니까 하나님이 무시당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이 가득하게 채워져 있다면 하나님은 그 속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만이 유일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나라가 자기 뜻대로 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나 지역이나 어떤 가정이나 개인도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면 그것이 영혼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모압을 보면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가 온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한번 잘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11조 헌금, 감사 헌금, 건축 헌금, 일천 번제물, 소원 예물 하나님 앞에 제목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 곳간에 쌓아 주옵소서. 오늘 또 이것이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복이 되어져서 성도들의 삶에 형통함과 부요함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받았으니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또 이웃사랑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하게 하시고 하나님 빈곤 속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도 은혜와 응답을 주옵소서. 그리고 멀리서 기도하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 그 입술에 복을 주시고 사모님 몸에 건강을 주시며 하나님 응답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